자, 오늘 베드로가 만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이제 쉬는 날인데요.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책을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페어옥스몰 근처에 있는 바은스 앤 노블스라고 하는 서점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서점 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안에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요. 커피 향기 너무 좋아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하고 이게 줄을 섰는데 그때 마침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돌렸는데 그때 마침 카트에 앉아 있었던 어린아이가 일어나더니 카트에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 아이를 그냥 탁 끌어안고 얘를 구해줬습니다. 바닥이 대리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에 그 엄마가 서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Thank you so much 이러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좀 사줄까 싶었더니 그냥 말로 때우고 가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겁니다. 제가 그날 서점에 가지 않았다면, 커피 마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 순간에 그 성도님이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조금씩만 어긋났더라면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우연스러운 만남들인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베드로만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뭐 룻다다 욥바다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열심히 물고기 낚다가 그리고 갈릴리에서 죽으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야, 물고기나 잡으러 그냥 가자, 돌아설 수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잠깐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고 친구 따라서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세 사람, 그 만남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애니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딱 하나,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성품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의 평판이 어땠는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그만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언급조차 하기 부담스러운 존재,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존재였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고 싶어 했지만, 그리고 잊혀져 가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면은요, 로마의 힘 있는 유력한 로마 군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조건 따지고 성격 따지고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취향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사람 만나서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딱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가 뭐라고 하죠? 34절에 보니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누가 고쳐주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신다 이겁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종말에 비참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착각해서 그래요. 자꾸 내가 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야, 내가 역시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고치는구나, 내가 역사를 이루는구나,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는 철저하게 끝까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니까. 그는 물처럼 투명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능력 있게 사용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중에 욥바에 가서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릴 때에도 예수만 드러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만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 35절 보세요.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그가 누구죠? 예, 베드로가 고친 이 애니야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애니야가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와 애니야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세요.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패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꼬봉이 아니고 예수의 종,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요, 이제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이 미주 지역에 5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남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의 이름, 교회의 전통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투명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서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십니다. 이 보니까 말까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뭐가 늘어나죠? 짐이 늘죠, 짐. 그래서 집안에 구석구석 여기저기 이렇게 찡겨놓고 쟁여놓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 야,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끄집어내요. 이게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짐이 많아집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기저기 돗자리 밑에 찡겨놓고 여기저기 찡겨놓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단순히 찡겨놓은 물건만 많았던 건 아닐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하세월, 그 모든 지나간 날들의 기억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클린업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엉켜 있으십니까? 혼란과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바로잡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를 바르게 하시는 정리정돈의 명수이십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과 이 산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과 땅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정리정돈되지 않은 모든 엉클어진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질서의 하나님, 정리정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혼잡하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엉클어져서 망가져서 혼란스러운 인생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다 엉클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 주마다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엉클어진 혼란과 공허로 꽉 차 있는 우리의 삶, 그 뒤엉켜러진 실타래 같은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질서의 하나님, 정리정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일,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혼란이 질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공허가 충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8년 된 중풍병자의 그 모든 어그러진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거를 정리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정돈하고 삽시다. 말씀해 주세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정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생각과 삶을 정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룻다에서 욥바로 옮겨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룻다에도 그렇고 욥바에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빌립이 요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룻다와 욥바도 거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욥바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 욥바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체 한 구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의 주검이었습니다. 그 주검 앞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르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르가는 36절에 보니까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여제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레이소라고 하는 단어, 플레이소. 이 플레이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득하게 채운다는 말이에요. 꽉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자신의 삶에 꽉 채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뭔가로 꽉 채워져 가고 있죠. 열심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보통 뭘로 채우죠? 돈으로 채우고 싶어 하죠. 부로, 명예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도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벌려고 하네.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려고 하네. 왜 그러죠?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채우려고 합니다. 끝까지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채우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how come? 어떻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로 충만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선행과 구제로 꽉 채울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오버플로잉,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구제하고 선행하지 않는 일이 힘든 거예요. 막 넘쳐나니까, 막 오버플로잉 하니까 이 넘쳐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 안 하면 병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서 맨날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백날 외치지만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전도가 잘 안 되죠? 제가 전도 폭발훈련 강사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그거 배운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를 외우고 이슬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오버플로잉 해야, 예수가 넘쳐나야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50살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쌓인 예수의 능력이 막 충만해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버플로잉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르가라는 말도 또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 다비다라는 말인데, 이름인데 그 이름이 전부 다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막 팡팡 튀어오르는 이름 그대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팡팡 튀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르가의 죽음은 그녀의 인생 성적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주위 사람들은 한없이 기쁨으로 웃었단다. 그러나 네가 죽을 때 너는 웃고 주위 사람들은 한없는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 다 기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도 다 기뻐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 잘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정말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르가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시 살아나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사는 것만 얘기하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도 불편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사는 거 얘기를 하죠. 생사라 그러죠. 뭐 생사고락, 생사의 위기, 뭐 이런 말들. 항상 생이 먼저잖아요. 사는 거. 그리고 죽음은 그냥 끝자락에 살짝 붙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생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 와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에 이 땅을 태어났으면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사생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늦지 않았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생사가 아니라 사생으로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마음에 두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배울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각자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소중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자, 무두장이는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피장이라고 불렀고, 우리 한국에서는 갓바치라고도 부르죠. 갓바치. 불가촉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아주 천한 사람들. 갓바치고 피장이고 무두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무두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베드로가 잘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막 줄을 섰을 겁니다. 베드로가 잘 곳이 없어서 무두장이의 집에 갔을까? 그 갓바치의 집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말이죠. 죽은 동물의 시체가 막 널려져 있고 가죽이 벗겨져 있고,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장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요, 같이 어울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감치 떨어져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약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피장이다, 무두장이다 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이유 여호와를 막노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고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 무두장이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닐 때 그 안장을 가죽으로 만들고, 장신구를 가죽으로 만들고, 매일마다 신고 다니는 샌들을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 제품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율배반, 이 무서운 자기 모순.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 무서운 자기 모순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 베드로에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날 베드로가 만난 것은 무두장이 시몬이 아니라 사실은 시몬 베드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이율배반과 그 처참한 자기 모순 속에 빠져있는 이 한 사람,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선과 자기 이율배반과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라티노 형제자매들에게, 흑인들에게, 우리 다른 이 소수민족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종차별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기 모순이고 이율배반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세상에서의 세속 생활이 너무 다른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무시무시한 이중성,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상처에는 무심하고 자기가 받는 상처에는 민감한 이 자기 중심성, 이게 깨어져야 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본 것은 단순히 무두장이 시몬이 아니었어요. 그 무두장이 시몬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 그 무시무시한 이율배반과 자기 모순 속에, 자기 중심성 속에, 이기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죠. 그날 시몬 베드로를, 그날 무두장이 시몬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이중성, 위선, 우리의 자기 모순, 이율배반, 이런 껍데기들이 벗겨져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매번 모임 속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만남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 속에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지 않으세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도 좋을 만큼 무가치한 존재는 없습니다. 피장이 시몬,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야, 이미 죽어버린 시체 이 다비다 도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 한 사람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소홀히 지나가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이중성과 우리 자신의 자기 모순을 발견하셔서 비늘이 떨어지고 껍데기가 벗겨져서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투명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